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우리 청년들을 오늘 초청하는 홈커밍 데이로 함께 하는데 우리 제가 이름을 다 몰라요. 우리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규진 형제. 규진 형제 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름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 김정균 우리 집사님. 그 옆에 분이 김이정아 집사님. 근데 아까 청년들하고 잠깐 점심 먹고 커피를 좀 마셨는데, 이제부터 결혼하고 다른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다 불러드려야 된다. 올해부터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아직 본교회에 지금 맡겨진 사명 때문에 지금 못 오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오늘 초청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드림과 돌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소위 말하는 그 안에서 불이 났어요. 불.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고, 예수님이 전부였고 사명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선교를 함에 있어서 그는 즉흥적으로 선교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략을 가지고 선교에 임합니다. 4차에 걸친 선교 여행의 루트나 4번의 공통점을 보면 아주 계획적으로 선교를 해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을 통해 오늘 이 헌신 예배 청년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2000 아까 몇 년도였습니까? 13년도인가요? 부터 시작된 두드림. 아까 물어봤어요. 두드림 용어를 언제부터 썼느냐. 이제 저 때부터 이제 쓴 거겠죠. 이 청년의 때에 참 보면은 근데 거의 다 지금 해외 사진만 보여준 거죠. 예. 청년의 때는 뭐 거칠 게 없잖아요. 그냥 나가서 예. 베트남도 두드리고, 저기 보니까 그죠? 베트남, 또 예? 라오스, 터키라 그러면 안 되죠. 티리키에. 티리키에 또 어디 갔어요? 대만. 참 좋은 교회 만난 거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선교도 갔는데, 바울을 보면 이 선교의 전략 2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두드림과 돌봄. 이 2가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두드림과 돌봄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두드림. 바울은 두드렸어요. 바울은 누가 봐도 열정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잘못된 열정으로 살아갔죠. 아시다시피 거의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목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가 내가 잘못된 열정으로 살아왔다. 여러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학자들이 30살에서 32살로 봅니다.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는지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데 일조를 합니다. 앞장을 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 목표가 완전히 잘못됐구나. 그래서 궤도 수정, 인생의 목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난 후 이전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만났다. 가장 좋은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부터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나를 알아주는 자를 만나면 목숨도 바친다. 나를 알아주는 군주가 있으면요, 그 군주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만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최고의 보물, 최고의 가치, 내 목숨을 들여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즉각 복음을 전합니다. 즉시 복음을 원래 사도 바울은요, 되게 즉흥적인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계획형이 아니에요. 즉흥형이에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가시게 되면 점심은 뭐 먹고 저녁은 뭐 먹고 어디 가야 되고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 손 안 드시죠?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가면 그냥 좋은 데 있으면 들어가면 되지, 뭐 이런 것까지 계획을 세우냐. 즉흥형이 있어요. 항상 즉흥형과 계획형이 이제 갈등을 맺죠. 근데 원래 여러분, 바울은요 즉흥형이었어요. 예수 믿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저 사람이 이제 예수를 옹호한다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신빙성이 없어. 어떻게 한 말 가지고,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냐.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히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바울이 도망을 갔는데, 바울이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하면 아라비아 사막까지 도망을 갑니다. 몇 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는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최근에 논란이 있는데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자취를 감추면서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3년이 있든 10년이 있든 당시의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거기서 꿈쩍도 못하게 하시고 거기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마치 세상과 등지고 살아간 것이 여러분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그 시간이 바울을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이 되죠. 어쨌든 그 시간이 지나자 바울이 드디어 이제 준비 기간, 감추어졌던 그 기간이 끝나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옵니다.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다 놓고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가르치죠.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바울은 후회 없이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려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신 그 음성이 늘 귀에 맴돌면서 그는 후회 없이 사역을 합니다. 일명 그의 사역이 바로 두 드림이에요. 두 드림. 그는 아주 속도전으로 1차, 2차, 3차, 4차, 우리로 얘기하면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려갑니다. 맹수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저돌적으로 임합니다. 그동안에 비축된 에너지도 있겠다 싶어서 1차 전도 여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열정,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에서 죽기 직전에, 순교당하기 직전에 자신이 죽음을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내 삶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전제는 맨 마지막에
그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 위에 붓는 건데 남김없이 붓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인생, 내 에너지, 내 모든 열정, 내 모든 땀 후회 없이 하나님을 섬겼고 두드렸다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명을 감당했고 나는 내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두드림이다라고 그는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의 두드림의 사역은 얼마나 많은 지역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흔적이 남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넓은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확장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아까 청년들 그 사진을 보니까 지금은 우리 저기 김정균 집사님 앉아 계시지만 결혼 안 하고 애가 없을 때는 어디든지 갔잖아요. 근데 지금 자꾸 옆에서 우리 아들이 아빠에게 말을 걸어요. 아들이 둘입니까? 감사하네요. 아니 보통 오면 할머니 옆에 앉아 있는데 할머니가 오지 말라고 했나 봐. 그냥 합리적 추측을 합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오랜만에 오면 할머니 옆에 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할머니가 가라고 하지 않았으면 참 저 사진 보니까 저도 부럽네요. 참, 가자. 그러면 다 같이 가고. 오늘 우리 이 예배에 원래 우리 청년부 올해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동균 집사님 가정이 또 함께 예배드리고 대표기도도 오늘 했어야 되는데 지음이 나오미가 지금 폐렴 걸려가지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아주 모범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고 여기 있는 우리 정실지 이기민 집사님 감사하고 우리 정실지 이기민 집사님도 아마 청년 때에 이 두드림과 함께 하면서 진짜 아낌없이 후회 없이 주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 두드리면서 달려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을 향한 두드림은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꼭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돌봄입니다. 돌봄.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후회 없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그는 속도전으로 많은 지역을 시간 내에 가고자 했고 넓은 지역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떤 전략을 또 하나 가지고 있었냐면 선교를 하고 돌아올 때 꼭 내가 세웠던 교회, 내가 세웠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꼭 돌아보면서.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선교 1차 여행인데 돌아오는 길에 동일한 지역, 갔던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가 갔던 곳을 꼭 들여다보고 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교회를 세운 것을 되도록 돌아보면서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관심은 늘 교회였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시 한번 잘 세우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힘들게 세워집니까?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돌아갔을 때 교회가 과연 잘 있을까? 바울의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들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시 한번 잘 세우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성악가 조수미 씨가 나오더라고요. 조수미 씨 아시죠? 네. 내년이 되면 데뷔 40주년이래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자신의 이름을 딴 콩쿠르를 해외에서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입상한 수상자들을 콩쿠르에서 수상하고 나서 끝 나몰라라 한 게 아니고 그들을 항상 데리고 다녀요. 자신이 무대를 쓰면 내 콩쿠르에 입상한 사람들인데 무대 한번 세워달라고 노래 한번 시켜달라고 해서 계속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내년이 40주년이 되는데 40주년 기념 월드 투어를 한대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또 아침 뉴스에 데리고 나왔어요. 4명인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콩쿠르로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조수미 선생님들이 자신들을 다른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수미 씨가 하는 얘기가 이제 저는 후학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제2, 제3, 제4의 조수미가 나오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미 바울이 펼친 전략이에요. 돌봄의 전략. 조수미가 따라하는 거죠. 바울은 넓게 또 빠르게 두드림의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좀 느리지만 한 사람씩 한 교회씩 돌봄의 사역을 동시에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그는 선교를 해 나갔고 목회를 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은 롤 모델로 삼는 것은 바울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의 선교의 전략, 그의 목회의 전략, 두드림과 돌봄은 지금까지도 모든 주의를 감당하는 자들이 배우고 따라하는 롤 모델로 세워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홈커밍 데이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성경적인 모습 두 가지, 이 두드림과 돌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두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꿈,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두드림, 후회 없이 거침없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남김없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다 드려야 됩니다. 탈탈탈 털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돌봄의 역할도 우리는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옆에 있는 분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만 함께 걸어가니 참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를 표할 줄 알며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 여러분 쉴만한 물가교회에서 두드림 청년부로 함께 청년의 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홈커밍 데이를 할 수 있게 된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두드림했기 때문에 오늘의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시절 함께 주님을 위해 전진했던 귀한 우리 지금은 집사님들이 다 되셨죠? 우리 허규진 집사님이십니까? 이제 곧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너 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두드림 하다 보면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이제 장로님도 되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얼마나 우리 귀한 분들
오늘 교회에 오셨고 우리 교회에서 두드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돌아가는 길에 돌봄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두드림 청년부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몸은 떠나 있잖아요. 지금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또 두드리고 있을 텐데 거기서는 두드림 하십시오. 열심히 두드림 하십시오. 그러면서 잠시 걸음을 늦췄을 때는 우리 두드림 청년들에게 관심도 계속해서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제가 청년들하고 대만을 갈 때 우리 선교비를 보내왔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를 떠났다고 이분들은 나 몰라라 하지 않더라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두드림 청년부에서 지금 월드비전을 통해서 한 영혼을 몇 년 했습니까? 도네이션을? 13년 동안 했어요? 도린이 어느 나라 국적이죠? 네? 캄보디아? 아프리카 어느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도린이라는 그 자매를 10년 동안 우리 청년부가 매달 후원을 해서 이번에 끝났죠? 대학교 졸업했나? 대학 교육까지 시킨 청년부예요. 근데 교회를 나간 우리 이제 올드보이들도 동참해서 같이 우리 도린을 사진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교회로 앨범을 만들어가지고 월드비전에서 대학 공부까지 마치게 해줬어요. 한 사람을 살린 거지.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서로가 주님 나라를 위해 어디에 있든지 함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홈커밍 데이는 오늘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두드림과 돌봄의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려면 1년에 한 번 이상은 홈커밍 데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1회, 그럼 내년이 몇 회죠? 2회가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홈커밍 데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대표 기도하실 때도 홈커밍 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도선 장로님 어제 전화 오셔가지고 홈커밍 데이 이렇게 우리 잘 섬겨줍시다, 그렇게 또 부탁을 하시고, 장로님 말씀 중에 저들이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열매. 그러니 또 다른 열매를 맺도록 서로가 돌봄의 사역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저들만의 2부 순서가 있대요. 각자 어디서 지금 두드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서로가 도전도 받게 될 것이고, 서로가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돌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저 사진들을 보니까 저도 저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막 가슴이 뛰고 막 울컥해지더라고. 남는 게 사진밖에 없다. 사진이라도 보니까 저때 저랬구나. 그래서 오늘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끝나고는 단체 사진이 이 앞에서 기억되어, 이게 우리 교회의 또 역사가 될 것이고, 우리가 저 사진을 보며 훗날 우리 참 열심히 두드렸지, 그리고 서로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그랬지, 그때를 또 기억하고 추억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드림과 돌봄의 두 균형 잡힌 모습으로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모델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우리는 시작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두드리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돌봄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 나라가 견고해지는데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